하나님께서 절기를 세우시고 매년 이 절기에는 반복되는 의식을 행하게 하시고 성회로 모여 말씀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절기를 정하시고 매년 같은 날에 반복적인 행사를 하게 하시고 같은 말씀을 듣도록 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우리의 구원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비록 우리는 의식에 있어서 절기에 행해야 될 것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팔절이라면 정말로 100번의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그럴 장소, 그럴 환경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달력을 따라 절기를 지키지 못하고 이방의 달력, 태양력을 따라 살아가므로 절기 이 날짜에 맞추어서 쉬면서 안식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는 절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킬 수 있는 한 적어도 영상이나 말씀의 메시지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구속의 역사를 이날만큼은 최소한 기억하고 떠올려 예배 드리도록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절기들은 언제 생겨난 것일까? 이런 절기가 언제 생겼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서 이 절기는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구원의 예표적인 사건이죠. 그죠? 이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절기라는 이 단어는요, 훨씬 그 이전부터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절기라는 단어가 성경 어디에서 처음 나올까? 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의 강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그 해달 별을 통해서요, 이 세상에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다른 것들은 다음에 좀 얘기하고 오늘은 이 계절이라고 하는 단어,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사계절이 아닙니다. 이 구절 외에 계절을 의미하는 단어로 이것이 사용된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번역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강명체로 나타내시고자 한 이 절기 곧 히브리어로 말하면 모에드. 절기가 모에드다. 이 정도는 좀 애우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모에드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만남, 약속된 정한 때, 리허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예행 연습,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만남 보시면은요, 성경 어디 나오느냐? 너는 첫째 날 초하루에 성막꽃 회막을 세우고 그랬습니다. 회막을 세우고. 여기서 모에드라는 단어가 어디 있을까요? 만남이라는 의미로, 그죠? 회막할 때 그 회자가 모에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말로 하면은 이게 한문으로 하면 만날 회자를 쓴 거거든요. 만날 회자. 모임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히브리어는 이 단어가 모에드입니다. 모에드.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모에드가 만남이다, 모인다. 그래서 회막에서는 누가 모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누구와 만나요? 하나님과 만나는, 그죠? 그러니까 이 절기 때에는 꼭 모여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 그런 의미가 여러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 모에드는 정한 때라고 했습니다. 정한 때. 정한 때. 이는 하나님께서 이날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실 그런 한 사건, 정한 사건, 그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이렇게 했는데, 그 절기라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모에드입니다. 근데 여기 모에드라는 단어가 이 구절에서 또 있어. 어디에 있겠어요? 정한 때. 이것도 똑같은 모에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라는 것은 정한 때다. 하나님이 뭘 정했어. 그것을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각 절기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이 절기의 날짜에 맞춰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죠. 하실 일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6월절 절기가 있어요. 6월절 절기에 무슨 의식을 행했어요?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갖고 속죄제로 번제로 드렸어요. 예? 그러면 이 6월절에 어린 양이 바쳐지는 그런 일들이 언젠가는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되는 것이고 그림자가 되는 거죠. 예? 이미 이것은 이루어진 것이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한 때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 리허설. 예, 영어로 해서 죄송한데 연극이나 무슨 음악 공연, 그죠? 그런 거 할 때에 실제 공연을 하기 전에 마지막 총연습, 그죠? 그걸 뭐라고 불러요? 리허설. 영어로 하면 리허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냥 예행연습.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행연습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이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를 우리의 구원의 사역을 여러분 날이 이르기 전에 미리 의식을 통해서 직접 연출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 실제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일에 대한 연습, 퍼포먼스를 좀 해보라는 거예요. 예? 6월절에 어린 양을 죽여서 속죄제로 드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에 대한 리허설이었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6월절 그 정한 날에 정확하게 6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어 대속의 피를 흘릴 것에 대한 리허설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사건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으니까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리허설을 하듯이 지킬 필요는 없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6월절 됐다고 여기서 양 잡아요? 어이구, 그래라고 했으면 정말 지금 6월절에 양 한 마리씩 사야 되는데 큰일이지, 그것도. 예? 예? 그런데요, 그렇게 지키지는 않아도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직접? 예?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면서 이미 이루신 구원 사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기념하면 된다는 거예요. 지키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념하듯이 지키면 되는 것이죠.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예? 여러분, 6월절에 그래서 이 어린 양을 잡는 것은 바로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실 것에 대한 리허설이었다는 거죠. 미리 보여주는 리허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서요, 그림자가 있죠. 이 그림자를 보고서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그렇죠. 비행기. 그러면은 이걸 보고서 뭐가 생각나요? 새가 생각나죠. 예? 어려워요? 안 어렵죠? 아주 쉬운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 절기는 리허설로서 그림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림자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근데 실제 그림자를 보고서 실제 몸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 그때 있을 일을 바라보고 그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비행기 그림자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잘 생각 안 나죠, 그죠? 그럼 새 그림자 본 적 있으세요? 끄떡거리는 사람도 있는데, 잘 생각을 안 나네? 뭐, 이런 거죠. 예? 여러분, 이 그림자는요, 광원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거기에서는요, 잘 안 나타나. 있기는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뭐 점처럼 이렇게 나타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행기가 낮은 고도로 쫙 나르거나, 새가 낮게 나를 때에는 생겨야 안 생겨. 그림자가 그때 생기는 거래요. 예?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이번에. 그래서 이 독수리가요, 하늘 높이 있을 때는 몰라도 이렇게 고도를 낮이 해서 막 예를 들어 닭을 잡으러 온다. 그러면 그림자를 보고 닭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닭이 막 그림자 보고 오기 전에 도망가는 거예요. 닭대가리 아닙니다. 예, 그림자도 알아보고서 피하는 게 닭입니다. 예. 자, 여기서 우리가 무슨 교훈을 배울 수 있느냐면은 주님 오실 날이 멀었을 때에 이 절기를 지키면서도요, 그 그림자를요, 확실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점처럼밖에 안 보여. 예? 확실하게 느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림자가 자꾸 그때는 희미했지만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면서는 어떻게 돼요? 절기를 위해서 행했던 그 그림자가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절기를 지키는 건 똑같아. 하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통해서 이 의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더욱더 확실하게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예? 불과요, 몇십 년 전, 한 100년 전에는 뭐 교회에서 절기 지키는 일도 없었어요. 그쵸? 예? 근데 지금은 상당한 교회들이 절기를 지키며 절기의 의미를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소수입니다. 오히려 절기를 지키는 것들을 보면서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예? 그러나 아직은 소수인 이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선구자인 거예요. 깨어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예? 여러분, 머리 위에 비행기가 날고 있다는, 머리 위에 독수리가 날고 있다는 이것을 왜 필요 없으니까 지키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예?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이 정통교회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아직도 대형교회에서 절기를 지킨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뭐가 두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분들 중에서도 깨닫는 분이 한 분 정도는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래도 상당한 교회들이 이제는 각 절기를 알고 그 절기에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나팔절인데, 나팔절의 의식이라는 이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훗날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무엇일까? 제가 나팔절에 많은 여러 종류의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나팔절의 별칭이 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이것도 과거에 간단하게는 했던 것입니다. 나팔절의 별칭, 나팔절에는 제 이름이, 저를 부를 때에 저를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여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할아버지, 형, 할아버지는 없구나. 형, 동생, 친구, 목사님. 이런 애들도 저를 또 할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를 부르는 다양한 이름이 있지만 저는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와 같이 나팔절에는 다른 절기와는 다르게 유별나게 많은 별칭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별명들, 이 별칭들이 그냥 생겨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생겨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들은, 나팔절은 사람에 따라서 달리 다가온다는 거예요. 같은 나팔절이지만. 그래서 그 이름들이 주는 메시지들을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로시 하샤나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로시 하샤나. 굉장히 유식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로시라고 하는 말은요,
머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성경에 로스 이렇게 나오는 우리나라 단어로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머리라는 뜻이에요. 머리. 하샤나 이게 하는 이게 접속사예요. 의 뭐 그런 뜻이니까. 그리고 이 샤냐라고 하는 요 단어는 뭐냐면은 해입니다. 해. 1년 2년 할 때 해. 그걸 말하는 거. 행에 있는 해 말고. 그래서 요것을 합치면은 한 해의 머리. 여러분 한 해의 머리는 뭐예요? 신년이라고 하는 뜻이죠. 1월 1일이다 우리로 하면은 그런 건데 새해 첫날입니다. 새해 첫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런데 유대인들의 성경에 보면은 새해를 언제로 삼은 니산월이라고 돼 있어요. 니산월. 그것은 1월이에요. 근데 이 나팔절은 몇 월이에요? 유대력으로 보면 7월이란 말이야. 근데 7월을 성경에는 분명히 1월이라고 돼 있는데 7월을 새해로 지금 그런 달력을 쓰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는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달력 하나 샀어요. 달력 하나 사가지고서 여기서 보면은요. 7월이 새해인데 우리로 하면은 보통 9월 중순에서 10월 달에 이렇게 와요. 이렇게 음력처럼 맨날 변해서 올해는 10월 3일입니다. 10월 3일. 그래서 이 달력은요. 신년이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그런 달력입니다. 원하시면은 돈 받고 제가 사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달력에는 대부분 뭐가 표시됐냐면 기억하고자 해야 될 날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죠? 국경일, 그죠? 국가적으로는 국경일, 교회, 민족적으로는 명절, 그죠? 그리고 교회적으로는 절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나눠준 교회 달력 보면 다 교회 절기도 기록되어 있죠. 거기에 더하여 개인적으로 표시하는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달력에는 어떤 날들이 표시되어 있어요? 내 달력에는 내 생일만 딱 표시되어 있어. 그런 사람은 없겠죠. 딱 표시되어 있는데 아무도 안 나눠줘 그러면 얼마나 섭섭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의 달력에 표시된 이 절기들을 미리 달력에 이렇게 표시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아예 이런 걸 사놓든지. 그것이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는 절기를 기억하고 그때 뭘 기억하라고 하는지 되새겨보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은 나팔절부터 새이기 때문에 지금쯤 뭐가 나왔을까요? 새해 달력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나팔절 로시 하샤나에서 무엇을 기억했느냐? 나팔을 불면서 기억하라고 그러니까 나팔 불면 다 쳐다볼까 안 쳐다볼까요? 이거는 멍청하게 있던 사람도 나팔 불면 다 기억해. 그 정도로 집중해서 뭐라는 거예요? 요거 기억해라. 나팔절에 있은 일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꼭 알고 그날의 의미를 알고 꼭 알고 그날을 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달력에 보면은요.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표시되어 있는 게 생일입니다. 생일. 그래서 제 달력에도 보면요. 우리 교인들 생일 다 이렇게 해놨어요. 저거 나도 못 보고 또 지나간 적이 있는데 이게 생일날 다 적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로시 하샤나가 누군가의 생일이에요. 여러분 로시 하샤나 이 나팔절은 누구 생일일까요? 이 유대인들은 이거 다 알고 있어. 유대 전통에서 계속 내려오는 이야기니까. 누구 생일일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고 말하기는 그런데 그동안 배운 게 있어가지고서도 예수님의 생일이 나팔절이라고 할 수도 없고 누구 생일일 것 같습니까? 이걸 맞히시는 분은 거금 상품으로 10,000원을 드리겠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손 들고 대답해 보세요. 자, 손 한 명 들었어요.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 아니라고 금방 얘기했는데 머리가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이때 생일이 누구냐?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옵니다. 예, 저쪽. 성요한이래요. 예, 틀렸습니다. 성령님이 사람입니까? 이렇게 못 맞췄을 때 제가 속이 시원해. 나만 알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가르쳐주는 좀 의미가 있어요. 예, 유대 전통에는 아담입니다, 아담.
그러니까 아담이 창조된 날이에요. 아담이 맞이한 첫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엄밀히 얘기해서 우리 모두의 생일, 인류의 생일입니다. 네, 인류의 생일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고도 표현해요? 둘째 아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 거야? 첫째 아담이 생겨난 그날에 오시는 거예요. 그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팔절에 오시는 거니까 천년왕국이 되면은 예수님의 생일이 나팔절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거는 성경에 없으니까 모르는데 그렇게 추측이 된다니까. 그럴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담이 창조된 1월을 티스리월이라고 그 당시에 했는데 그 이후에 니산월이 된 것이면 티스리월 1일 곧 나중에 나팔절이 된 7월 10일이 한 해의 시작으로 계속 여겨져 내려왔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이달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달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은 14일인데 그 14일이 있는 그 달, 그것은 이미 달력이 있었던 거죠. 그죠? 그 달의 1일을 뭐라고 해요? 첫 달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요 달이 흔히 말하는 니산월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니산월. 1월이에요. 예? 그런데 이 니산월이 아닌 유대인들은 왜 티슈리월을 1월 1일, 7월 1일, 우리로 얘기하면 7월 1일을 새해로 지킬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이 창조된 날이라고 해서 그날을 전통적으로 쭉 구전되어서 내려와서 지금 달력을 그걸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쓰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킵니까? 그래서 니산월을 1월 1일이라고 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정말 그 축제로 여기는 새해는 7월 1일, 나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를 새해 첫날로. 이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니산월도 지키고 1월 1일로 지키고 뭐예요? 티스리월도 뭐로 지켜요? 7월 1일도 새해로 지키는 거예요. 새해로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땠어요? 구정도 지키고 신정도 지키고 지금도 그래 사실은. 그죠? 구정 명절에 설 지키지만은 신정 때는 어떻게 돼요? 국가적으로는 다 새해를 뭐로 지켜요? 그죠? 신정으로 지키잖아요. 신정도 지키고 구정 지키듯이 이스라엘도 지금 지켜요. 그런데 그게 너무 반대편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두 번의 신년이 있는 것이죠. 거기서 태양력의 신년도 있으니까 이스라엘에 가면 3번을 지켜야 돼, 신년을. 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크게 그들이 의미 있게 막 신년이라고 그래서 막 축제도 하고 그러는 것이 바로 지금이에요. 나팔절이 있는 나팔절을 그렇게 지킨단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년 끝에 면제년 초막절이라고 돼 있죠. 그죠? 여러분 면제년은 흔히 말하는 안식년이에요. 안식년. 안식년이 몇 년이에요? 7년. 그래서 이스라엘은 7년 주기가 계속이 돼요. 이렇게 7년 주기. 그것이 계속돼서 7번 되면 그 다음 해를 뭐로 지켜요? 신년으로 지키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초막절이 있는 그 해가 어떤 해예요? 마지막이자 처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처음과 마지막을 같이 지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년 같은 경우는 77이 49 지킨 다음에 그 다음 해가 신년의 마지막 해를 해서 50년 주기로 지키죠. 그런데 이때를 새로운 신년의 1년으로 또 지키는 거예요. 이거를요. 그러니까 카운터는 마지막 해의 50년 그때가 또 새로운 신년의 출발점인 첫 해, 또 안식년의 첫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해가 첫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이 있는 이 해가 시작이자 마지막 해예요. 그래서 초막절이 있는 우리 얼마 후에는 또 초막절 지킬 거잖아요. 초막절이 있는 첫날 달의 시작이 바로 나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모세 때부터도요. 이게 니산월도 지켰지만 뭐도 지켰던 거예요? 바로 7월 1일부터 시작하는 새해도 지켜왔던 것을 우리가 성경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안식년 면제년을 언제부터 카운트하는가 그런 것들 우리가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날짜들을 보면은 나팔절의 로시 하샤나는
로신 하샤나라고 하는 다른 이름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을 통해서 시작되는 천년왕국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림자요 예표라는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세상 역사가 끝나고 그때부터 천년왕국의 첫날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첫날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하면서 나팔절을 지내라. 나팔절의 로시아샤나 그 이름은 뭐예요? 이때부터 천년왕국의 새해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구나. 진짜 예수님으로 시작되는 메시아 왕국이 시작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나팔절의 별칭 중에 욤테루아. 이건 별칭이 아니고 공식적인 명칭입니다. 욤은 성경에서 다 날입니다. 날. 그리고 테루아는 뭐냐면은 불다. 뭘 불겠어요?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근데 이 나팔은 쇼파르라고 합니다. 양각 나팔로 쇼파르.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 욤테루아에서 나온 거예요. 욤테루아에서. 그러니까 공식 명칭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날 첫날이라고 되어 있죠. 새해입니다.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안식일로 지키라는 거죠. 성회로 모이라는 거죠.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다. 그죠? 또 성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부는 나팔은 이런 트럼펫 같은 나팔이 아니에요. 바로 양각 나팔. 양각 나팔은 뭘로 만듭니까? 솥불로 만드나요? 그죠. 양의 뿔을 그죠. 뿔난 양, 양 많이 못 봤죠? 그죠? 그런데 숫양 중에서 뿔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뿔을 잘라가지고서 양각 나팔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양뿔로 만들었기에 영적인 양들, 우리를 위한 나팔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또 뿔은 성경에서 뭘 상징해요? 성경에 보면 큰 뿔, 작은 뿔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이 뿔은 마지막 짐승제국도 10뿔이 있다고 그러죠. 그게 뿔이 뭘 의미해요? 그죠? 이 성경에 이건 해석이 돼 있어요.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뿔은 왕을 상징하는 용어였기 때문에 왕이 오신다. 그죠?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도 뭐예요? 주와 함께 왕이 되는 거니까 이 나팔절이 기점이라는 거예요. 나팔절이 기점이에요. 자, 유대인들은 나팔절에 부는 쇼파르의 소리를 각성의 소리가 울리는 날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쇼파르를 불어서 영적인 잠을 깨우는 거죠. 잠을 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욤테루아라는 이 별칭 중에 이 테루아라고 하는 요거는요, 경고하다 뜻이 있어요. 그리고 또 기뻐하다. 상반된 뜻이 다 있어요. 경고하다, 기뻐하다. 그래서 나팔절에 이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기뻐하며 주님을 맞이할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성도 중에서도 경고를 받고 회개하고 각성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의 비유에서 제일 잘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무슨 비유?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리석은 여인들 그리고 슬기로운 처녀들 둘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다 신자들이에요. 다 주님을 기다렸으니까 신자들인데 어리석은 처녀들은 이때부터 뭘 해야 돼요? 각성해야 되는 거죠. 회개하고 각성해야 되는 거죠. 자, 유대인들은 대부분 주님이 다시 오신 이 나팔절에 이 양각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일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기회가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이스라엘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상황이, 예수님 당시의 상황이 재림 때의 상황이 된다는 거야,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복음이 막 전파됩니다. 우리처럼 막 복음을 전하는 거야, 이스라엘 동네에. 그렇지만 여전히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다수였어요, 소수였어요? 소수라고 하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실 때도 그런 상황들이 전개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팔 불 때 다시 오실 때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예수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수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의 상태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뭐가 주어져요? 마지막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경각하고 회개하여 속죄일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휴거되지 못하는 이스라엘과 신자들에게는 나팔 소리가 마지막 경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욤 테루아의 뜻이 두 가지의 이 의미가 다 있는 것이죠. 네? 유대인들은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했지만 나팔절과 속죄일까지를 경외의 10일이라고 불렀어요. 네? 나팔절과 속죄일 사이에는 며칠 차이가 있어요? 10일. 그죠? 10일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몇 년 차일지는 몰라요. 하여튼 그런데 나팔절과 속죄일까지 10일 차이가 있는데 이때를 어떻게 해요? 경외의 10일로 불렀다는 거죠. 경외의 10일. 그러니까 나팔절부터 대환란이 실제적으로 시작될 것인데 그때에 세상과 적 그리스도를 두려워하지 말고 누굴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그게 진정으로 회개한 자들의 태도일 것입니다. 예? 우리는 그 시간 나팔절부터 속죄일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뭘 하죠?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 시간에 우리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해야 하겠지만 이스라엘 특히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나팔절에서 속죄일까지의 주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하여서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나팔절의 나팔은 네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네 종류의 나팔. 그래서 테키아 쉐바림 테루아, 테키아 하가림이 있습니다. 테키아라고 하는 이거는요, 나팔절에 부는 이게 첫 번째 나팔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왕의 대관식을 알리는 나팔 소리입니다. 뿡! 이게 불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심장이 약해갖고 못 불어 이거를 있긴 있는데 이거 이제 앞으로 이제 전도사님한테 줘서 1년 동안 배워서 내년 나팔절에는 좀 불려고. 이게 얼마 이게 이 유대인 목사가 갖다 준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게 아유 보여주는 걸로 오늘 만족합시다. 그리고 쉐바림은 뭐냐면요, 쉐바림은 회개할 것을 요청하는 나팔 소리. 그렇죠? 회개할 것을. 유대인들은 특별히 회개해야 돼 이때. 테루아 이것은 스테카토로 짧게 뚜뚜뚜뚜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짧게. 그리고 마지막 이 나팔 소리를 다 합치면 몇 번이에요? 99번. 이제 마지막 나팔 한 번. 이 한 종류의 나팔은 이게 마지막 나팔이에요. 성경의 마지막 나팔 오늘 교동문에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마지막 나팔. 이 마지막 나팔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나팔은 가장 웅장하고 그게 쫙 불고요. 나팔 없는 사람들은요, 모여가지고서 어떻게 하냐면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연습했죠. 그죠? 한번 지르는 걸로. 내년에는 이 나팔을 불 때, 테키아 하가림으로 불 때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일어나서 막 소리 지르면 진짜 나팔절 의식을 제대로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고 유대인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그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처럼 이렇게 확 웅장한 많은 사람들의 소리와 같다. 뭐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간주했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겼습니다. 예. 자, 여러분 그것을 성경으로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지금 사도가 말한 비밀이에요.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언제?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그죠? 그 다음에 순식간이에요. 이거 잘. 호련히 다 변화되니. 왜 변화되는 거예요? 요거는요, 죽은 성도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나팔에 이제 오셨을 때에 성도들이 변화된다는 거죠.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상도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지금 여기 살아있는 성도들이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근데 언제 변화된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나팔의 그 다음이 뭐예요? 요거를 진짜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순식간에 우리나라 말로 뭐예요? 예, 눈 깜짝할 사이예요. 눈 깜짝이 자꾸 그러는데 눈 깜빡이죠. 눈 깜빡. 예, 눈 깜빡할 사이입니다. 여러분 나팔절에 마지막 나팔을 부는 그 순간이 언제라는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고 그때 휴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많이 보여드렸어요. 이게 유대인 일가표 제가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근데 눈 깜빡할 사이라고 이렇게 써놨다니까 이렇게 보니까 실제로 눈 깜빡할 사이가 저녁에서 이제 밤으로 어두워지는 그 시점이 뭐예요? 그게 이제 하루의 시작이에요. 나팔절의 시작인 거죠. 예? 자, 그리고 저녁에서 또 낮으로 변하기 전 요게 바로 눈 깜빡할 사이라고 합니다. 예? 눈 이렇게 딱 써 있어요. 눈 깜빡할 사이라고. 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거는요 날짜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공중간임하고 휴거가 일어나는 거는요 그 시간까지 정확하게 지명했다니까. 이건 이스라엘 기준이죠. 물론 이스라엘 기준.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렇게 바꿔보니까 우리나라는 밤에 오셔. 완전히 밤에. 요 눈 깜빡할 사이 시간에. 그러니까 눈 깜빡할 사이 주님 오신다. 이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이 마지막 나팔이 뭔지를 몰라. 근데 별로 궁금해하지도 않는 것 같아. 여러분 다른 교회 교인들한테 이 마지막 나팔이 언제 부는 마지막 나팔이냐 물어보면 알까요? 모릅니다. 신학교에서도 이걸 안 가르쳐. 나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더 모르지 뭐. 더 모르죠. 목사님들도 모르는 거지. 예? 여러분 테키야 하가돌이 마지막 나팔입니다. 그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부는 것입니다. 그 시간대. 예? 6월절 날짜에 맞춰서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이스라엘에서 어린 양을 언제 죽인다고 그랬어요? 6월절? 오전 9시에 죽이잖아요. 오후 3시에 죽인단 말이죠. 예수님이 언제 운명하셨어요? 오후 3시에. 그때 완전히 운명하셨잖아요. 시간까지 정확했어요. 6월절 때도. 초실절 날짜에 맞추어서 난 부활의 첫날이니까 초실절 눈 깜짝할 사이 그 시간에 난 부활했을 거라고 봐요. 예? 그래서 초실절 날짜에 맞춰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나팔절 날짜, 특히 나팔절 마지막 나팔을 부는 그 눈 깜짝할 사이라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공진강림하시고 그때에 휴거가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테키야 하가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다고 했죠. 네. 이 구절은 내가 여기 봅시다. 주께서 호령과 여러분 나팔절의 다른 이름이 욤테루아라고 그랬죠. 이 호령이라는 요 단어가 테루아예요. 테루아. 테루아. 자,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무슨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기 때문에 음성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나팔은 동시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아까 마지막 나팔을 말한 성경의 저자도 바울이고 이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 오늘 본문 말씀을 말씀한 사람도 역시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에 있을 일들을 다른 표현을 사용한 거예요. 천사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오늘 앞에 예배 시간에 부른 두 찬송이 전부 다 어디서 주를 맞이한다고 그래요? 찬송가 가사에도 공중이죠. 참 신기한 것은 찬송가에도 나오고 성경에도 나오는데 이걸 휴거를 안 믿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도.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여러분 이 마지막 나팔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 말씀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시는 나팔절에 있을 일을 말씀하신 것인데 공통점도 있지만 보완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말씀은 같은 저자가 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보완해서 이렇게 말을 해보면은 하여튼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는 그 시간에 죽은 성도들이 다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다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살아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그 몸이 변화될 것이 하늘로 공중으로 올라가면 우리 다 죽어 산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그 몸이 변화되어져야 돼요. 예? 몸이 변화됩니다. 예? 그러나 모든 성도가 아닌 첫째 부활에 해당되는 우수 성도들만 그렇게 될 것입니다. 슬기로운 5천여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들은 공중으로 쫙 올려질 것입니다. 이야, 그때 얼마나 기분 속된 말로 째질까. 예? 예? 공중에서 공중 강림하실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라 그랬죠. 예?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그분의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예? 연애할 때는 한 집에서 안 살아. 그죠? 결혼해야만 한 집에서 살죠. 그와 같이 신랑과 신부가 같이 살듯이 우리는 신랑이신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그러면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속하는 신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렇게 좋은 말이 아멘 하면 정말 심각한 거예요. 타임을 놓쳤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기에 속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민병희 집사님 아멘 소리가 나한테까지 들렸으니까 대단한 소리로 여러분 아멘 하셨어요. 자, 나팔절엔 그래서요. 나팔절엔 이 나팔이 부러지는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휴거되기를 다짐해야 돼요. 주의 정결한 신부로 살기를 다시 다짐하고 도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팔절을 나팔절답게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다시라고 하는 말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인간인지라요. 살다 보면은요. 더 세상 사는 것에 바쁘 다 까마가. 그러니까 주님이 절기를 왜 정하신지 아시겠죠? 이때 다시 다짐하고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또 나팔절의 세 번째 욤하카세라고 하는 별칭이 있습니다. 이것의 뜻은 숨겨진 날, 감추어진 날. 또 이것을 능동으로 해서 감추는 날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 첫날 나팔절은 어느 시점부터 시작하냐면요. 이게 기준이 있어요. 언제부터 나팔절 시작될까요? 예? 저녁에 이렇게 초승달이 요즘 매달 1월은 여러분이 초승달이 뜨고 보름 15일은 보름달이 뜨는 거 알죠? 그죠? 예. 초승달이 떠오르는 그 순간 그때를 기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첫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요 초승달이 떠오를 때를 알리기 위해서요 두 사람이 산 위에 오릅니다. 산 위에서 제일 잘 보일 거 아니야. 제일 먼저 떠오를 거 아니야. 산에 가려서 안 보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산 위에 올라서 두 사람이 쫙 해서 초승달이 떠오른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뭘 불까요? 네.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 사람을 뭐라고 불렀어요? 두 증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두 증인. 네. 그래서 2라는 숫자는 항상 증인의 의미를 갖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요한계시록에도 두 증인 나와요, 안 나와요? 이게 연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연관이 다 있겠죠. 연관이 있겠습니다. 그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자, 여러분, 근데 이 두 증인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하늘로 어떻게 돼요? 승천하죠. 사역을 마치고, 3년 6개월의 사역을 마치고서 어떻게 돼요? 막 승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요, 이 두 증인이 예수님, 우리가 휴거되고 나서 두 증인이 등장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두 증인이 나팔절에 활동하는 것을 보면은요, 이 두 증인이 나타나고서 곧 얼마 있어서 우리에게 휴거와 예수님의 공중강림이 일어나는 걸로 봐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계시록 11장에 이게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에서 두 증인이 등장해서 이런 사역을 하게 되면 정말로 이제 곧 주님이 오시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초승달은요, 이 초승달은 언제 떠오를지 몰랐어요.
지금은 뭐 과학적으로 좀 밝힐 수 있지만 고대에는 이 초승달이 언제 떠오르지? 예? 언제 떠오를지 모르니까 이 초승달이 떠오르는 나팔절의 초승달을 가리켜서 무슨 말을 했냐면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 대충은 알잖아요. 그치? 대충은 알지. 그런데 그 정확한 그 시간은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는 말이 나팔절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는 예수님께서 공중강림하시는 날은 한편으로는 숨겨진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 대해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아신다?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것은요 당시 나팔절을 가리켜 하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또 언제 이 말을 썼냐면은 신랑이 오는 날을 가리켜 하는 말이었습니다. 자, 약혼식을 했어요. 이 갈릴리 결혼 풍습이요. 여러분 다 설교 중에 내가 다 얘기했던 거야. 약혼했어. 그러면 신랑이 같이 삽니까? 신랑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언제 와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 누구만 알아? 신랑 아버지만 알아. 아버지가 가라 그래야 돼. 아버지. 집 다 짓고 자기 살 집 단지하면 대충은 알지만 정확한 시간은 신랑 아버지가 야 가서 이제 신부 데리고 와. 그때 가는 거예요. 그게 결혼 예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갈릴리의 결혼 예식은요.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아버지만 아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누구만 안다? 아버지만 아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요. 정말로 완전히 모른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죠? 나팔절에 오신다는 뜻이 되고 또 하나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시는 그날이 신랑이 오시는 날이다.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숨겨진 날이 나팔절입니다. 분명히. 네? 하지만 깨어있는 성도들에게는 그래서 이 날이 알려진 날이 될 것입니다. 자,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요. 분명히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아무도 모르나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 절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연결해 보면요. 노아의 때도 그날과 그 시를 세상 사람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다는 것이죠. 근데 아무도 몰랐어 진짜? 누구는 알았어? 노아는 알았잖아요. 노아 가족은 알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가서 어떻게 했어요? 외쳤습니다. 외쳤어요. 외쳤습니다. 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그날과 그 달이 어떻게 됐어요? 그날과 그 날이 전혀 그들에게는 알 수 없는 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의 임함 예수님 다시 공중 강림하는 날도 이와 같으리라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냥 세상에서 사는 거에 바빠. 그냥 사고파고 경제활동하고 그냥 그 사는 거에 바빠갖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거 관심도 없이 살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날과 그날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나 노아와 같이 깨어있는 사람은 안다는 것입니다. 예? 그때를 안다고 하는 것은 바울도 얘기했어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한은 무슨 때요? 예수님이 다시 오는 공중강림하시는 날. 때와 시기에 관한 너에게 쓸 것은 없으면 왜 쓸 것이 없어? 잘 너희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에 말이죠. 자세히.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깨어있는 신자는 그 이후에 절에 말하고 있어. 형제들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 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깨어있는 신조 빛의 자녀들은요. 그날이 정말 아무도 모르는 그날이요. 정말로 모르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꼭 그날을 알 수 있는 어떤 신자가 되어야 돼요? 깨어있는 신자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같은 교인들 중에서도 어떻게 돼요? 그날과 그 시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 속하게 되면 모르게 되는 거죠. 계시록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런 뜻이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이르느니?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회개하지 않는 성도들, 회개하지 않는 교회들, 그런 자들에게는 그날과 그 시를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한 성도들에는 어떻게 돼요? 그날과 그 시를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이렇게 여러 군데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을 그것도 자세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것은 모든 교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나 회개하지 않는 신자들은 그날과 그때를 모르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 속에 속하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욤하카세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욤하카세. 그죠? 욤하카세. 욤하카세는 무슨 날이냐면 숨겨지고 감춰진 날, 동시에 감추는 날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숨겨진 날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지금은 이제 감추는 날에 대해서 감추는 날. 땅이 죽은 자들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예. 여러분 대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도 이때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이때 유대인들 보고 어떻게 얘기했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하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은요. 잠깐 숨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잠깐 숨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어디서 숨는 거예요? 땅에서 숨는 거야. 그러니까 메시아적 유대인들은 숨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아니까. 그런데 교회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러니까 신자 중에서도 어떤 우수신자예요.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려니 이 시험의 때를 무슨 때냐면은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국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닙니다.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때는 휴거되어서 그죠? 하늘에서 숨김을 받는 거야.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땅에서 숨김을 받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것을 성경에 보면 야곱의 환란이라고 불러요. 야곱의 환란. 예? 그러나 휴거된 성도들은 그들은 땅에서 환란을 당하면서 숨김을 받지만 교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휴거되어서 숨김을 받는다. 그것이 욤하카세에 담겨진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든 간에 이미 죽었으니까 대환란은 어떻게 돼요? 면하여 준 것이다. 근데 그들이 부활해서 휴거된다고 해서 뭐 대환란이 면해진다는 말이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 안에서 죽은 성도들도요. 첫째 부활 휴거되지 못하면은요. 둘째 부활에 휴거되는 성도들은요. 대환란과 동등의 고통을 이미 죽은 성도들도 당하게 됩니다. 어디서? 많이 말씀드렸죠? 바깥 어두운 데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바깥 슬피 울며 그들에게 영벌을 받는다, 구원이 받지 못한 그런 말씀은 없어요. 다만 어떻게 돼요?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그런 지옥에서의 있을 일들을 성도들이 일시적으로 징계장도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나팔절에 정신을 차려야 돼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신자가 되어 영생을 얻는 것으로 만족하면 아니 됩니다. 나팔절에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징계와
큰 환난에서 숨겨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알고 예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나팔절을 불어 기념하는 나팔절을 지금은 우리가 그림자로 봅니다. 그림자로 봅니다. 그러나 리허설을 하는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언제인가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네.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이름들이 예수님을 알지도 믿지도 못한 유대인들에게서 생겨났다는 것이 신기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또 나팔절에 다른 이름 또 4가지가 있어. 그거는 오늘 시간상 하지 못할 것 같고, 언제? 10월 3일 나팔절 새벽기도 때 여러분 나누고자 합니다.